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옛날 그 고전 드라마 혹은 고전 유머 극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고전 유머 극장에 보면 사또가 죄수를 무릎 꿇리고 말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있을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물어보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또 억울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뭐라 그러죠?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한 사람에게 면류관, 월계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월계관이 있는 것,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그날이 있음을 알고 저 달리기 선수들처럼, 저 꼰투 선수들처럼 허공을 향해 치고 헛된 것에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뛸 것이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저 육상 선수들처럼 다름질을 해야 된다. 육상 선수, 저 레이서들이 100m 달리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듯이 마라톤을 100m 달리기로 하면 안 되겠지요. 만약에 100m 경기를 마라톤처럼 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 좀 뜨시고 저 좀 보시고 그러세요.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이 건축상 1시간 넘으면 이게 어렵대요. 이 공기가 환기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건축가가 이야기하는데 너무 다 수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야 할 때에 그 목적에 맞게 단거리면 단거리, 장거리면 장거리 뛰어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만약 꼰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허공을 치고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하면 상대방 선수가 툭 쳐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상필벌 이 말을 군대에서도 말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상필벌이 뭐죠?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것이 신상필벌입니다. 상과 벌을 공정하게, 엄중하게 하는 말. 과연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인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의로운가? 저 판사들은 정의로운가? 생각할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뒤로 하고 하나님은 신상필벌 이것에 맞게 우리를 판단하시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로 여론조사할 것 같아요. 말로는 지금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신상필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거의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신상필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우리 김균지 목사님 계신데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의로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관계없는 건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함, 우리의 도덕적 책무,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의무.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우리들끼리 출창하다가 그냥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윗부분의 바울 사도는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 가서는 더 당당하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대로 복음을 증거했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더 자유롭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더 자신이 연약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종이 되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스피드를 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를 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점수가 그 사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점수,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목사로 이 일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성가대원으로, 내가 장로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요,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권능을 베푼다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 건축을 몇 번을 한다 한들 너 자신이 너를 알 것이다. 그것이 너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너의 영광의 목적에 행할 때가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새로운 삶에 맞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이미 다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늘에 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넘어질 것을 조심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깊이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것이다. 몸으로 행한 것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고 향방 없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한눈 팔지 말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월계관, 여러분 며칠 갈까요? 일주일 갈까요? 월계관? 이 일주일도 안 가는 월계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손기정 옹 같은 분들은 기억하지만 저는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 딴 건 기억해요. 여러분, 누가 금메달 땄죠? 많이 따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금메달 딴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일을 위해 땄지만 그 모든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고 절제하고 전심전력하는데 썩지 아니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놓고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스피드, 여러분의 열정, 이것으로 상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상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달려서 이러한 자세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봐도 한심한 목사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달려갔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금은 동은 없었을 거예요. 월계관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절제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상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는 사람들 뭐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카톨릭에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주먹으로 눈 밑을 치면 눈이 어떨까요? 시퍼렇잖아. 차마 눈은 안 때린 것 같아요. 이 원어의 의미는 주먹으로 눈 밑을 쳐서 눈이 시퍼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쳤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옛된 생각들, 옛사람의 모습을 거칠게 치는 것이죠.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익숙해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에는 칼라트 세만 수도원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주상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둥주자인 것 같아요. 나무 목자. 주상, 나무 위에 있는 성자, 시메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저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적에 산상수훈을 접하고 그러한 행복,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이 시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진실한 믿음과 열정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메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수도 생활이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나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몸에 쇠사슬을 묶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 시메온은 1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의 말씀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병이 나음을 얻는 그러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 고행으로, 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열심과 열정, 그것이 상 받는 자의 세상적 상을 받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큰 고민은 이 육신의 정욕을 끊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에 법 이외에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두 단어예요. 노예라는 단어와 또 예속시키는 거예요. 노예가 누구에게 예속시키죠? 주인에게 예속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자신의 몸을 포함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면류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에서 폭발시켰어요. 참 그래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남한에 우리의 세금으로 들인 그 많은 돈,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남북 화해와 번영과 미래를 위한 여러 상징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북한의 행동으로 폭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전 한 주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말들 스스로에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근신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버림당한다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너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짜다. 가짜 신앙으로 판명되어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많은 은혜를 흡수하면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우리에게는 많은 협력자도 있지만 많은 적대자들도 있어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 바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사기치겠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사기칩니다. 외국에서 누가 사기치는 줄 아세요? 동족들이 사기칩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적대자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겠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의식했고, 주님보다 더 의식하고 씨름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내 자신 아닐까요, 여러분? 내 자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가치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상이 없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7일에 6일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은혜 받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수상소감문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수상소감문.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상소감문. 저 면류관 앞에, 여러분, 저 면류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문을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명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해요.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좀 달라질 것이다, 안 달라질 것이다. 안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안 달라질 것이다. 뭐 의견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할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 복음의 본질을 알고 교회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남에게 전파하고 남에게 어떻다 저떻다 말한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옛사람의 습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내 몸을 쳐 멍이 들 정도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복음과 함께 대적하면 그 사람 상 못 받고요, 복 못 받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앞에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영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시작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재림했을 때에 우리의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는 많은 칭찬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다 했다고 약속의 땅 다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끊임없이 씨름한 그들에게,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라톤 중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힘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관심을 소모하지 마셔야 돼요. 저 강아지를 이야기했어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꼬리로 방향을 정하는 저것. 오늘 우리들이 저 그림을 통해서 저 달리기 하는 사람, 뛰지 않으면 저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각도는 움직이지 않으면 상도 없고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 잘 같이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면 힘내자고 하는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나의 옛 생각과 마음을, 이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박지 않고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얻을 수 없음을 정말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은혜의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 주의 품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온 교우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마르지 아니하는 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